자, 세 번째는 49번 점도경입니다. 참 요새 우리 점도경 이야기 많이 하죠. 점도경 이러면은 전도된 상심견해가 있다.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가 있다. 전도된 것은 무엇이냐? 상락아정이어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거죠. 자,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 아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 무상이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고에 대해서 고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자, 이어서 개송입니다.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을 가진,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을 가진, 무아에 대해 아라는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을 가진 중생들은 전도된 상을 가진 것이어서 심이 뒤집히고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는다. 마라의 족쇄에 묶여서 유가 안온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 생과 사로 이끌리는 중생들은 윤회한다. 빛을 비추는 분인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할 때 그 부처님들은 고의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부처님들에게 배운 뒤에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심을 성취한다. 무상을 무상으로부터 보고 고를 고로부터 본다. 무아에 대해 무아라고, 부정을 부정이라고 본다. 바른 견해를 가져서 모든 고를 극복한다. 자, 기본적으로 요런 이야기죠. 딱가 안에서 상과 심과 견해가 있다. 그래서 보면 상이라는 것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이 있다. 그리고 심도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이 있다. 견해도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이 있다.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심,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라고 해서 딱가의 경계선에서 상과 견해를, 그 중심에 심을 이렇게 말해주죠. 사실은 이 딱가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두 가지 갈래로 설명하죠. 바로 상심 견해, 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무명과 가래. 중생 이러면 기본적으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 무명과 가래죠. 그런데 가래가 뭐야? 난디라가. 그렇죠. 난디라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 이래서 무명과 가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가래라는 곳이 무명 위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는 과정을 함께 설명하죠. 그래야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 이래가지고 딱가를 한면으로는 무명으로부터 탐과 소망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으로, 그런가 하면 또 한 과정으로는 상심 견해의 과정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는 딱가라는 이 하나의 영역을 포괄해서 두 갈래로 나누어 말하는 것 뿐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심이라는 건 뭐 우리 마음이고, 견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상은 뭐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잠재 그래. 성향. 그 잠재 성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상이라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 잠재하는 거죠. 잠재한다라는 요 말은 가지는 의미가 행위를, 그렇죠, 행위의 재현을 위한 잠재죠. 경향이 잠재하는 거. 그러니까 요 관점이 중요한 거야. 상이라는 요거를 자칫 뭐 전통적 해석에 의해서 인식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행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잠재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럴 때에 이렇게 행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잠재되는 것이다 라는 요 상이 생겨나는 측면을 말할 때 잠재 성향, 아누사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몸통으로는 색수상행식 5온, 어떤 곳이 쌓여있냐고 라고 하는 쌓여있는 몸통으로 말할 때 산야가 되는 거고, 이 상이 2차 인식에, 즉 식이 수를 인식하는 요 자리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때 어떤 것, 전도된 상의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요런 상의 작용성을 부르는 말이 번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요 부분은 잘 해석한 것 같아요. 행위가 있어. 그러면 이 행위에서, 이건 뭐 왜라고 따질 일은 아니야. 부처님이 이런 삶의 현상을 보아서 알려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배워 아는 거. 그래서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 의 잠재, 이렇게 말할 때 요게 이제 잠재 성향, 아누사야 이것이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 요런 측면에서 상이라고 쌓여있는 바 몸통이죠. 그래서 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라고 하면 2차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 상온이라고 하는 자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으로의 상, 달리 말하면 전도된 상, 요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 작용성을 번뇌 라고 한다. 아사와. 그래서 아누사야와 산야와 아사와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용어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존재성의 끝, 삶의 완성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재현을 위한 경향을 잠재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거. 여기서 이제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루진, 이렇게 하는 거죠. 루진은 원어가 아사와카야, 이렇게 쓰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번뇌가 부서져 가지고 더 이상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면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먹는다, 이런 아라한의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번뇌가 부서진 그 번뇌 없음의 상태를 안아사와, 이런 표현까지를 하고 있죠. 아사와의 부정적 투사 아가 붙은 거. 그래서 누진, 아사와 카야. 그래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음, 아나사와. 그래서 요런 상태가 심해탈, 해해탈, 요렇게 완성되는 거. 요런 부분을 우리가 상과 관련해서 상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재현하기 위한 경향인데 잠재하는 것. 그래서 잠재 성향이라 불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인 오온 중에 상온으로 쌓여 있는 것, 옴통이고 산냐. 그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성질을 번뇌 아사와라 하고, 그것의 부서짐, 사실은 수행의 완성이 요거지. 누진, 누진통, 누진명, 아사와 카야. 그렇게 해서 번뇌가 없는 상태의 아나사와 심해탈, 해해탈을 스스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거, 수행의 완성, 아라한, 이런 관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상이 이렇게 그 번뇌가 되는 것, 번뇌가 되는 요 상태를 이제 지금 전도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된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도된 상, 어떻게 전도되었습니까? 라고 하니 상락 아정, 상락아정으로 전도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되었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이름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하면 무명탐진을 거쳐서 심이 되는데, 이 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상락아정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보는, 나의 삶을 보는 견해, 시각 또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다 해서 무상, 고, 무와 부정,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전도되지 않은 상이다 하는 것이 바로 누진에 의해서 번뇌 없는 상태가 된 이런 상태를 말해주죠. 네, 이렇게 그 전도된 상심견에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에 구분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지? 잘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락아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법원님, 상나가정. 요건 뭐 말하다 보니까 대승열반경이 말하는 열반사덕 이래 하지만 이거는 부처님과는 멀죠. 부처님한테서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상과 신과 견해가 전도되어 있는 경우지 열반이 실현되면 상나가정이요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는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가? 왜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가? 부처님이 닦은 그 자리를 목적점으로 가는 건데 목적점을 바꿔버리는 거야. 상나가정을 열반사덕 이래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요 전도됨 네 가지 측면, 요거는 어떤 그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하죠? 요런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 상과 락과 아라는 것은 존재성의 측면이다.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존재라는 것이 뭐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어떤 레벨 그럴 때에 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경이 삶을 설명할 때 정이라는 것은 어떤 구분을 해요? 6개, 3개. 그렇죠. 여기서 욕, 색, 무색 이렇게 나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성의 측면에서 상락하, 항상하다고, 그래서 만족한 거라고,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요렇게 존재에 대해서 보면 그러한 존재가 현상적으로, 뭐 가치적으로, 현상적으로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그 현상적으로 깨끗한 거요? 좋은 거요?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할 때 욕과 색과 무색, 욕은 소유죠. 색과 무색은 묶어가지고 존재, 유로 나타내는, 뭐 이건 이렇게 구분되죠. 그대로 욕계, 색계, 무색,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중생 존재가 누구나 다 그냥 중생 이래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라는 구분도 하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상락아가 존재성의 측면에서 중생을 만들면 그 중생이 현상의 측면에서 정에 의해서 욕색, 무색으로 차별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나가정의 상 이랬을 때 그거를 분석해보자, 구조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때의 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이에요? 요거는 그대로 전도된 상이죠. 그죠? 전도된 것이고, 이 전도된 것의 작용성을 뭐라고 한다? 번뇌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도되지 않은 거라는 것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존재성의 측면에서 상락아라고 하는 이런 왜곡에 의해서 이런
전도된 상에 의해서 중생을 만들어버리는 요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되지 않은 것, 전도되지 않은 상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존재성의 측면에서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삼법인이죠. 이 삼법인이라는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면 뭔가요? 아라한. 이래서 중생이라는 아픈 삶에서 벗어난다. 소유와 존재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음에 의해서 중생으로부터의 벗어남. 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상고 무아에다가 분명히 전도된 것은 상나라의 정이 있고 전도되지 않은 것에서도 역시 무상고 무아 부정이 나오죠. 그럼 이 부정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이런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욕생무색이라고 하는 이런 욕계중생이요, 색계중생이요, 무색계중생이요 라고 불리는 그러한 중생으로의 존재에서 벗어난 것, 해탈된 삶, 뭐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예, 요렇게 일단 그 상나라 정과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을 상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이 번뇌라는 입장으로 2차 인식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2차 인식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 요 자리지. 그러면 시기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인식을 하면 첫 번째 무명이 생긴다. 요 무명이 뭐예요? 바로 수에 대해서 그래 이 존재성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전도된 상태로 참여를 했으니까. 상라아라는 전도된 상이 참여하니까 수에 대해서 락이든 고든 수에 대해서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전도된 관점으로 알고 고를 락이라고 무아를 아라고 전도되게 아는 것이 무명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 존재라는 1번, 현상이라는 2번 중에 1번 존재성으로 인식한 것, 그 결과. 그래서 뭐 말하자면 즐거운 느낌을 원래는 삶의 과정에서 조건지어져서 생겨나는 무상고 무아인 느낌을, 즐거운 느낌을 전도된 상의 참여에 의해서 상락아의 즐거운 느낌이라고, 대표적으로 항상 한 즐거운 느낌, 요렇게 거꾸로 하는 게 무명이죠. 그러면 그 위에서 또 무엇가 작용하나요? 바로 현상으로의 2번 상, 정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 위에서 다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욕색, 무색이라는 정이 참여를 하니까 항상 한 거여라는 왜곡된 암 위에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요.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면 좋은 거지 뭐. 사실은 우리도 추구하는 게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도록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열반 아닌 중생의 삶에서 느껴지는 수라는 것은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지? 그러지를 못한데 사실은 무상한 건데 공동주관의 참여 가운데서 전도 때문에 항상하다고 잘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항상하다고 잘못 알고는 좋은 거요. 이렇게 좋은 거니까 붙잡아야 하는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왜곡되게 하는 게 탐인 거죠. 그래서 무명의의 탐.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한 인식 과정에서 괴로운 거니까 싫은 거요.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게 진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럴 때 이 탐은 또 어떻게 나타나요? 육탐색탐. 그죠? 바로 요거죠. 욕색, 무색이 상에서만 현상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탐에 대해서도 욕탐, 색탐, 무색탐. 그래서 상이 존재성의 측면 상락아가 1차적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면 정의 상이 2차적으로 욕상, 색상, 무색상에 의한 욕탐, 색탐, 무색탐을 만드는 요 측면이죠. 요렇게 잘 일치된 적용성을 보여주고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가가지고 가래도 어때요? 대표적으로는 요계, 유회, 무유회 이렇게 말하지만 또 가래에 대한 그 정의에는 욕에 세계, 무세계가 있죠. 그래서 상이 무명을 만드는 1차적인 참여, 존재성에 이어서 탐을 만드는 2차적인 현상적인 참여가 욕상, 색상, 무색상, 욕탐, 색탐, 무색탐, 욕의 세계, 무세계 요런 일관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네, 요렇게 상락아와 정을 떼어가지고 존재의 관점, 현상의 관점으로 구분해보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메커니즘에서는 다 공간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 계속 적어주고 있죠. 예, 요렇게 이해하는 거. 그런 관점으로 하여간 전도경은 상과 심과 견해에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그러면 이제 불교의 목적, 정체성은 뭐야? 바로 전도된 상심견해를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불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그런 의미.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상의 전도됨 때문에 무명과 탐이 생겨나는 거니까 무명과 가래는 상이 전도되지 않음, 즉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되고 탐은 무탐, 지는 무치. 물론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애멸이니까 견해가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대로 애가 소멸했다. 그럴만도 하지. 이게 항상하고 좋은 줄 아니까 그런 눈으로 삶을 보니까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알라야? 잡는 성질을 갖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항상하고 좋은 거다라고 보는 그 시각 때문에 붙잡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해소되니까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가래의 소멸이죠. 네,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것을 이 전도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근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상에 대해서 약간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으로 잠재하는 거, 아누사야, 몸통, 산야, 그 작용성으로의 아싸와 이런 부분, 그리고 무상고, 그러니까 상락아와 정을 구분해서 존재와 현상으로 떼어본 거,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개성의 끝부분, 개성 부분을 보면 개성도 또 좀 이렇게 보여요. 자, 개성 처음에 보면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을 가진,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을 가진, 무아에 대해 아라는 상을 가진,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을 가진 중생들은 전도된 상을 가진 것. 이래서 일단 전도된 상을 말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상나가 정이야. 그러면 전도된 상을 가진 것이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뒤집혀. 그러면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는다. 심이 뒤집히니까 견해가, 삿된 견해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삿된 견해 때문에 삶은 상처받는다.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삶이 상처받은 사람은 마라의 족쇄에 묶여서 유가 안온을 얻지 못한다. 마라의 족쇄에 묶였다 유가 안온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가? 생과 사로 이끌리는 중생들은 윤회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성에서는 빛을 비추는 분인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할 때 그 부처님들은 고의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을 드러내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출현이야. 부처님의 출현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고의 가라앉음. 고의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 고의 가라앉음을 위한 법, 그렇게 되겠죠. 그 부처님들에게 배워서 지혜를 가지게 된다. 지혜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스스로 심을 성취한다. 그러면 무상을 무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라는 것이 견해가 바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를 극복한다. 요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요 두 가지 서술을 보면 일단 전도된 상이라는 거하고 심의 뒤집힘이라는 거하고 삿된 견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 얘기가 우선 없어. 네. 그런데 뭐가 심의 성취. 그지? 심의 성취 요 얘기가 뭐야? 요게 지금 심이 뒤집힌 상황하고 대응하는 거잖아. 심이 왜 뒤집혔느냐 하면 상이 전도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 상이 전도된 이유를 어떻게 말하는 거냐?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거나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았거나 그래가지고 고의 가라앉음을 위한, 상처받고 윤회하는 이 모든 게 고죠. 이런 고의 가라앉음을 위한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에 의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 이런 전도된 상에 의해서 심이 뒤집히는데 심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히지 않은, 전도되지 않은 심의 성취죠. 그렇다면 결국 전도된 상에 의한 뒤집힌 심을 해결하는 것, 그건 뭔가요? 부처님이 출연해서 법을 전하는 것을 배워서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생겨난 거죠. 지혜가 생겨나면 어떻게 된다고? 심이 성취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성취된 심은 뭐야? 그죠? 그죠? 바로 그거죠. 상락 아정의 전도된 심이라는 게 뒤집힌 심이잖아. 성취된 심은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심, 요걸 성취한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혜라는 것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을 어떻게?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 바꾸는 힘이 뭐냐? 지혜다. 지혜라는 것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그 지혜의 완성 자리가 어디예요? 지혜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지혜로서.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딱가 밖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소해 오는 과정이 사념죠. 사띠의 완성, 사띠 토대. 그리고 심을 중심으로 탐과 소망, 가래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의 문제, 염호, 이탐, 사마탐. 그리고 무명을 해소하는 거,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 윗바사나. 그렇죠. 사념전은 사띠의 완성 과정이고, 사마따는 삼매의 완성 과정, 삼매의 완성 과정. 그리고 윗바사나 요 자리가 지혜의 완성 과정, 요거죠. 바로 그 지혜의 완성, 그 의미를 보여주죠. 지혜라는 것이 전도된 상을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꿔나가는, 상을 치유해가는 과정, 요게 지혜의 근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리 지혜가 있다. 그 지혜에 의해서 상의 전도가 해소되는 거, 심이 성취되고, 그랬을 때 바른 견해, 그러면 고를 극복한다 라고 해서 심의 성취, 심의 뒤집힘이니까 바른 견해는 삿된 견해와 대응하고, 그래서 고가 극복된다는 건 뭐예요?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은 삶이 마라의 영역이고 윤회하는 괴로움의 삶이다. 요런 대응관계. 잘 보니까 요 개성 두 개가 요런 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거는 어디 갔나? 고의 가라앉음. 요 얘기도 이제 주목하자 그랬죠. 보통 보면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고 이렇게 보는데 열반이라는 게 무상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고에 대해서도 고의 가라앉음 요 표현을 직접 써주고 있다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하자 했고요. 자, 요렇게 보면 전도경 충분히 보았죠? 몇 가지 관점에서 오늘 아주 그동안 우리가 전도경을 참 많은 경우에 인용하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직접 경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관점을 잘 살펴보았어요.